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매달 갖는 성찬식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피고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전통은 성찬식을 보통 절기 때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4번 정도가 일반적인 횟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이 성찬식을 매월 첫 주에 갖는 것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매달 성찬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월 성찬식을 갖다 보니까 자주 갖는다고 하는 느낌에서 그 느낌이 습관적으로 성찬식을 참여하는 마음이 습관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교회 목회 계획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전처럼 절기 때만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한 2달에 한 번 정도 줄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성찬식을 자주 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고 근본적이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한국 교회가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초기 교회의 목회적인 상황이 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개신교회가 갖는 오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목회적인 상황에서 생긴 요인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가지 측면에서 기인합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생겨나고 발전하면서 직면한 목회적인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1908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은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직도 교회의 목회적인 리더십은 선교사들 중심이었습니다. 1901년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한국인 신학생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시작했지만 첫 신학교 졸업생은 1907년에 배출됐습니다. 그 숫자도 많지 않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성찬식을 집례할 안수받은 목사는 선교사들과 제한된 한국인 목회자들 뿐이었습니다. 교회의 숫자에 비해서 성찬식을 집례할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식이나 성찬식은 한 교회의 한 목사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집례해야 했습니다. 혹은 세례식의 경우는 출석하는 본교회가 아니라 지역의 중심이 되는 집례 목사가 있는 큰 교회에서 합동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의 성경학교나 신앙사경회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신앙 상경회가 펼쳐지는 교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성경학교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를 짐을 싸들고 멀리 떨어진 교회에 사경회에 참석하고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비해서 목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찬식은 제한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한적인 횟수가 보통의 경우 절기를 중심으로 잡혀졌던 것이죠. 그런 전통은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성찬식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가 이전의 전통의 영향하에 절기를 중심으로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 활동의 중심이었던 미국의 장로교회 그리고 침례교회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 활동을 했던 미국의 이 장로교회 그리고 침례교회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기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한국 성계에 영향을 주었던 미국 교회의 부흥운동 세력은 장로교회 중에 회중교회와 침례교회가 중심이었던 거지요.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 중심이었고 예배는 설교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성향의 서부 개척 시대의 천막교회의 형식은 성찬식과 같은 예전의 형식보다는 설교가 중심인 집회 형식의 예배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파송받았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자원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성격도 당연히 설교가 중심인 말씀 예배였습니다. 유럽 교회의 다양한 애전과 또 성찬과 함께하는 예배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지요. 당연히 한국 교회의 신앙 스타일도 여기에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예배의 형태도 설교를 중심한 단순한 예배 형식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성찬식이나 예전의 중요성이 간과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단순화된 예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어났던 운동이 예배갱신 운동입니다. 극단적인 설교 중심의 단순화된 예배가 초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초기 교회가 가졌던 다양한 영적인 예전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영향 아래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교회력과 성서일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식을 포함한 예배 예전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배는 매주 성찬식과 함께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정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날에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하신 성찬식을 함께 행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찬식이 포함된 예배가 간과되었던 이유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개신교인들이 갖는 오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찬식과 같은 기독교의 예전을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구교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이 찢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행하시는 떡을 뜯는 플렉션이라든지 또한 포도주를 따르고 그것을 성별하는 행위들을 천주교의 의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주교의 의식만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오히려 그 의식을 오용하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그런 예전을 미신화시켰고
예배를 기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미사를 집전해주고 해줌으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복을 받고,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현혹시켰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미사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유족들에게 조언을 받고 미사를 집전해 주었습니다. 미사를 몇 번 드려줘야 당신의 죽은 아버지가 혹은 당신의 죽은 어머니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현혹했습니다. 혹은 돈을 얼마를 헌금해야 죽은 자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현혹하고 예배를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영성체 자체를 신비한 힘을 가진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영적으로 변질시켜서 미사가 미신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사가 미신이 되고 복받고 문제 해결에 위한 수단으로 예배가 변질되었습니다. 중세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본질인 말씀의 회복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미사에 다양한 예전보다도 말씀 중심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지요. 그런 흐름이 결국 현재에 와서는 설교만 있는 단순화된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성만찬과 다양한 예배 의식을 천주교 의식으로 치부하는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만찬을 예배 중에 함께 행하면서 왜 교회에서 천주교 의식을 하느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매주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종교교역자들은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로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정신과 전통을 본받아서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새기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성만찬을 포함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양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정신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 주일을 성찬식을 포함한 예배로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매주일의 예배 때 성찬식을 갖는 것이 좋지만 교회의 현실적인 이유가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규모가 커서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고 또 진행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서 자주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성찬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유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매월 첫 주를 성찬식을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매월 성찬식을 행하면서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생겨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식을 비교적 자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찬식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습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퇴색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것에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자주 갖는 성찬식을 아무런 의미 없이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아니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성찬식을 함께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습관화되고 무감각하게 임하는 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식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의 신앙 안에서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도 그 일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성만찬과 관련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성만찬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여기서 언급된 만찬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두 가지 성만찬과 애찬식,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모태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지는 주의 만찬으로서의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성찬이 바로 주님의 만찬으로서의 거룩한 식사입니다. 애찬은 성찬식이 교회의 공식적인 성례로 자리 잡기 전에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성도들의 식사가 포함된 예배와 그리고 나눔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애찬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 여기서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것, 식탁의 교제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는 애찬식과 나중에 성만찬으로 발전했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은 애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초기 이러한 성도들의 이 떡을 떼는 일은 식탁의 음식을 각자 가져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처럼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나눌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봉헌한다 할 때 우리가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초대의 교회는 예물과 더불어서 봉헌할 수 있는 음식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봉헌하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탁의 교제, 성만찬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만찬 거룩한 식사의 교제가 당파적인 다툼의 모습을 띄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풍족하고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성만찬이 되었습니다. 식탁의 교제가 공동체의 하나됨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끼리의 잘못된 나눔의 교제로 만들어버린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의 이런 모습을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을 만드셨고 그리고 한 가족된 공동체로서의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동의 식사를 갖는데 그것을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거룩한 만찬, 주님의 만찬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성찬은 너희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교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잘 살피고 너희 안에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없는지 살피면서 이 성만찬을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식탁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만찬을 참여할 때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만찬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배웁니다. 첫째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상하시며 피 흘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식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가족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가족된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는 식사를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업신여김도 있을 수 없고 투기와 시기의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도 그 마음을 점검하고 그 마음을 다시 결단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위배되는 마음이 없는가 회개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형제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다시 주님의 성찬 앞에 서니 내가 부끄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마음, 잘못 가졌던 마음을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서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또한 성찬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리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단하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룩한 사명을 새기는 자리로서 우리는 그 거룩한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거룩한 사명에 다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그 거룩한 결단에 참여하고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너희가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마음이 이런 온전한 마음의 결단이 있도록 하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 안의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내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거룩한 결단과 새로운 마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식탁